지난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했던 대로 새로운 인종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창 찬양에 영원토록 주 안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찬양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종 결론부터 말하면은 영원토록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는지 다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정자를 지었는데 그 정자 이름을 육인당이라고 지었다 하는 말씀을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고 지어주신 이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창조주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퇴화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뭐까지 갔죠? 동물의 형상까지 타락을 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 요즘은요, 사람이 무슨 화하는지 아시죠? 기계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거리에 걸어도 만날 뭐 하고 가요? 요거만 들여다보고 가요.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만 골라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별로 자극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 집에 무엇을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증한 것을 집에 안 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손에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가증한 것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동안에는 나는 손에 가증한 것을 들고 다니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 청소년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장년들도 그래요. 이제는 가면 노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점점 떨어져서 동물이 되더니 이제 감각이 없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학 사조사를 쓰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문학이 오래전에는 신본주의 문학이었대요. 신본주의 문학. 여러분들이 헬라 고전 문학들 보면 다 신본주의죠. 일리아드나 오데세이나 그런 거 다 읽어보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문학이 인본주의가 됐답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그것이 195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동물주의 문학이 됐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앞으로 사람은 기계적이 될 것이다. 제가 그 글을 읽은 지가 50년도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앞으로 사람들은 기계적이 될 것이다. 기계적이 된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꼭 들여다보고 쓴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주고 지은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 주신 그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 6절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는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복주어 창조했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분이 언제 아들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주실 때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도 놀라운 이런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들이라서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이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에베소 4장 21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요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담 안에서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부패 현상입니다.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 부부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타락함으로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참 많지요. 그래서 썩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아담의 씨로 다 태어났지만은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 인종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인종 많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홍인종도 있고 피거미족도 있고 거인족도 있고 인종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종은 다 한 혈통으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인종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썩는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은요, 성인, 공자도 성인이라 그러고 석가모니도 성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도 성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성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성인 중에 포함시키죠. 저는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예수님은 성인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대접하는 겁니까? 그걸 못 대접하는 겁니까? 잘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무엇으로 달렸는데요? 죄인으로 달렸잖아요. 그 죄인으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평가로도 무엇이라고 평가해요? 성인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그 참 대접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지 못했죠. 대접 잘하는 것하고 대접을 올바르게 한 것하고는 다르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 장로님 댁에 갔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 약방 한의원이세요. 그래서 이 약 조제실한데 이 약 짝도 있잖아요. 그 약을 써리고 들어가면 약 냄새가 확 나는데 딱 들어가니까 벽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벽에 이렇게 붙여놓는 검은들 써서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그게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딱 해서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말이 전혀 다르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여러분, 정의가 권력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도 그 소리는 할 수 있죠. 네 자신을 알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위인들이 하는 말하고 전혀 표현 자체가 다르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은 진짜든지 가짜든지 거짓말이든지 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면 그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는데요. 예수 없는 성인, 예수 없는 위인 이런 사람들도 다 죄인 맞습니까? 왜 죄인이에요? 제가요 유림에 가서 공부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견디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시네. 예, 우리 이 목사님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아이, 맞아 죽을 겁니다. 뭐 죽도록 난 별론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데 그런데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분들 성인 맞고 위인 맞고 의인들 맞습니다. 그러나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존재와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아담 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예,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뭔지 모르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성경 말씀 안 지켜서 잘못한 것,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무슨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인종이 되려고 하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하늘 인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인종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 인종이 되려고 하면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몽땅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씨로 오면은요? 아담의 씨로 오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씨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씨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의 씨. 남자의 씨로 오는 사람들은 몽땅 다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다음 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위해서는 오늘 저기 요한복음 8장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씨로 와야 돼요? 여자의 씨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뱀의 머리를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만들어 놓은 원흉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씨로 오지 않고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오면 다 뭐하니까? 썩어질 씨니까요. 다 썩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씨로 사람 되어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사람 되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주는 누구의 씨로 왔어요? 여자의 씨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혼한 여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그러면 그 말 가지고도 요새는 안 돼요.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무슨 여? 동정여. 동정여. 그래서 이 동정여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결혼 안 한 여자도 아이 많이 낳던데요. 그래서 미혼모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여자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그래서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 그에게 말씀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구주는 누구에게서 나지 않으면 구주가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의 몸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누구 안에서 썩은 자들이니까.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오늘날 소위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 불교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냐. 그래서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원불교는 원불교 방법으로, 불교는 불교 방법으로, 어떤 종교는 다 그 종교들이 그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좀 집어치우자. 그게 다원주의 얘기입니다. 그 말 참 듣기 좋습니까? 우리는 듣기 싫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느냐? 그거 오늘 우리 다 똑똑히 이해하셨죠? 모르셨나 보네. 네? 그분만이 무슨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 자체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셔야 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앤드류스에 가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한 3시간 일주일에 한 3일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대학원 하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목회하다 온 안수 목사님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분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뒤에 앉아서 뒤에 서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면서요, 탁 손을 잡으며 그래요. 닥터 김. 전 닥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닥터 김, 참 감사합니다. 자기가 일선 목회하는데 왜 너희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 사람 성경 안 믿는데 그러면 대답이 되나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는데 오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얘기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나한테 물으면은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오늘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가르치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혹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아멘. 모두 자신이 없나 보다. 예.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뭐 자신이 글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한 주일 사시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건가? 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가? 한번 지금 반성해 보세요.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의 씨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어 동정녀에게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로 오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는데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지요? 태초에 복 주시고 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안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뭘 안 해요? 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난 자마다. 한번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범죄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큰일 났네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하는 씨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랬죠? 거듭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출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출생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 목사 얘기했듯이 위에서부터는 예수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에서 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거듭난다는 말이 이런 말씀 좀 외워놔도 괜찮아요. 헬라 말로 아노덴 게나오입니다. 아노덴 게나오인데 아노덴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거듭이라고 하는 말로 쓴 것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데는 이 아노덴이다 위에서 나는 것으로 위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아담 아내, 하나는 그리스도 아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8절 9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잘 들으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이 있다고 아주 힘쓰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2장 9절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분 안에는 무엇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해요? 육체로 거했어요. 죄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에 속아서 머리를 끄떡끄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그걸 우리에게 대조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입니까? 영입니까? 대답들을 확실히 안 하시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입니까? 영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근거해서 기록하였으되,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으면은요, 우리들은 다 뭐가 된 사람들입니까?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다 뭐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들은 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영이 되었어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사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끝내야 될 때가 돼 가는데요. 몇 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우리 산자들 맞습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다 출생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라서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진짜요? 이 큰일 났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얘기 끝에 아까 했던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누구를 알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거듭나면 그렇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거쳐야 되겠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인데 성경 통독 한 번 다 하신 분? 한 번 하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성경 통독 3번 하신 분? 2번 하신 분? 1번 하신 분? 한 번 하신 분도 여러분이 있네요. 그럼 반번 하신 분? 3분의 1 하신 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안 먹으면 우리의 새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골골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셔야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난 사람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은 말씀으로 난 그 사람은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은 베드로서 1장 23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이제 2024년이 거의 끝나갈 이때에 우리 동탄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 이때까지 한 번도 못 읽었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번은 꼭 채워 읽으세요. 약속하고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손들어 보니까 부담이 돼서 손도 안 들려고 그러겠죠? 에? 아이고, 부담되면 안 되죠. 요새는요,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성경 펴놓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듣고 읽고 한꺼번에 하잖아요. 내가 읽는 것보다 여기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눈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먼저 성경 읽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성경 읽는 걸 미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습니다. 듣고 읽으면은요, 아침에 성경 이사야서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되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안합니다. 이 소리 해서 성경을 그것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지금 9번 다 읽고 지금 10번째 지금 다니엘서 읽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알지요. 읽어야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살아서 활동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탄 재림 성도들요, 새하늘교회 재림 성도들, 금년 연말까지 성경 말씀 한 번 다 꼭 읽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읽고, 읽기만 하지 말고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서로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적이 아닌 것들 다 내어 쫓으시고,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형상화가 되도록, 그것이 새 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 인종으로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새하늘 재림교회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열심히 잘 따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말씀의 교회 되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 많지만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